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매몰차죠?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말해요. 아마 여기 중에서 사탄아 이러면 여러분들 아마 쌍심지키고 달려들걸요? 그죠? 내가 왜 사탄이냐? 네가 사탄이지. 이러면서 찔려요. 네. 이 마태복음 16장 전에 쭉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이 될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여러분 얼마나 이 열정과 충성과 성격의 이제 소유자인데 그 말구의 귀도 이제 잘라버렸잖아요. 나중에 막 이제 그 예수님 지킨다고 이제 그만큼 이렇게 충성과 열정과 열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되겠다는 거야. 아니 자기한테 이제 천국의 그 반석을 주고 교회의 반석을 주고 이제 예수님은 죽어야 되겠다. 내가 가가지고 이제 죽겠노라. 이랬더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 내가 모시는 신인데 이분을 내가 죽게 놔둘 수 있겠냐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소유자의 자연스러운 말 아니겠어요? 모든 제자가 다 당연히 막아야죠. 어쨌든 자연스럽게 자기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막아야지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래요. 이제 그 다음에 23절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딱 이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요. 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하고 벙쪘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죽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자기가 죽는 거 싫었어요. 자기가 죽기 싫었다고 자기도. 근데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라고. 그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 길을 막아서는데 그 길을 막아서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야 여러분. 사람의 유익함. 사람의 유익함이 사탄이 하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유익함 속에 빠져들면 영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주체적인 어떤 대상물,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게 만드는 어떤 대상물. 중독행위 하면 좋지. 육적으로 자극되고 편안하고 순간 좋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거가 되잖아요. 우리의 참 평안과 기쁨을 훼손시켜 버리잖아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그 인간적인 육의 생각에 유익함을 쫓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평안과 또 기쁨을 희생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순간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은 그 많은 시간들.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거. 사단의 앞잡이가 뭐라고 그래요? 아는 분? 사단의 앞잡이는 거짓. 거짓이에요.
우리가 고통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 과정은 거짓자,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야. 야, 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호구가 돼. 나서 한번 너 씹으려 봐. 아니면 주먹이라도 그새 아구창 날려. 말로도 씹어. 짓밟아버려 상대를. 그래야 너를 다른 사람들이 호구로 보지 않아. 널 무시하지 않아. 자, 이런 모습이 우리 많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래서 막 날카롭게 가시를 세우고 다른 사람 막 공격하고 또 시간 차이가 있지만 복수를 꿈꾸고 그래서 반드시 복수해서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것이 다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속임수에 빠져서 그렇게 해야 나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 거짓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25절에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호구가 될 것이요. 누구든지 호구가 되는 자는 영웅이 되리라. 근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호구 안 되려고 얼마나 발부둥 치는지 몰라, 우리가. 그죠? 무시 안 당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속임수라는 거야, 사단의 속임수. 네가 육의 잘남을, 육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제가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역설이다. 갖고자 하는 자는 주어라. 여러분 뭘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거 얘기해봐요. 사랑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지. 근데 사랑을 줄 때 잘 줘야 돼요. 이상하게 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남기고 이러기도 해요. 받고자 하는 자는 주어라. 너가 받고자 하는 그것을 주어라. 근데 우리는 마음이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받아봐야 주지. 내가 받지도 않는데 뭘 줘. 그리고 줄 생각을 안 해. 줄 생각을 안 하니 이게 자연스러운 여러분 자연의 그냥 법칙입니다.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느냐. 이 악한 종아. 네가 심어야지 받지 그거를. 근데 우리는 심지 않고 받으려고 그래. 난 사랑 못 받았어. 나는 사랑을 누군가가 줘야 내가 다른 사람 줄 수 있어.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용서하세요. 누구든 용서하세요. 내가 깊은 내 마음속에 공감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그렇게 깊이 공감해 본 적 있어요? 내가 깊이 누군가가 나를 공감하고 싶거든. 누군가의 마음을 알려고 좀 노력해 보세요.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 왜 저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좀 상대를 깊이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거는 상대뿐만 아니고 역시 중요한 건 나 자신이죠. 내 자신이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 너무 쉽게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회복한다 또는 성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아유 병신아 넌 그것도 못하냐? 이러고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한심한 인간아. 내가 왜 지금 성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계속 회복의 과정에 이루지 못하고 머무를 수밖에 없는지. 내 자신의 깊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 너무 쉽고 간단하게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똑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은 중심에 가 있어요. 중심에. 즉 꿰뚫어 본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그 시각은 표면만 보고 빨리 판단하잖아요. 그 속마음을 보려고 애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거짓에 속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표면을 보고 판단해 버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표면을 보고 사랑할 수 있지. 아리따운 여자를 보면 사랑의 마음이 들지. 멋진 남자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자 하는 나의 충동일 뿐이지. 그게 사랑이라고 혹여나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금방 시들어요. 사랑은 그렇게 시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지. 그래서 아유 내가 결혼 인제 뭐 10년 차 됐어. 20년 차 됐어. 인제 뭐 볼 거 없어. 뭐 아내 볼 거 다 봤고 남편 볼장 다 봤고 사랑스럽게 이제는 인제 왼수지, 왼수야.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지금 사랑을 한 게 아니라니까. 사랑은 백발이 되어도 연애 시절의 감정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려고요. 네. 그러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네, 요새 남편이 이뻐 보여요. 네, 좋아요. 여러분 혹여나 그러고 있지 않으면 다시 사랑하겠노라고 선택하세요. 다시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참 사랑을 향해 달려가겠노라고. 사랑은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고 그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호구 잡히는 것 같지, 여러분? 응? 그러면 호구 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걸 말이야. 버릇을 고쳐놔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해대잖아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니까. 더 이상 사랑이. 그게 여러분 사단의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의 속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내가 호구야. 내가 호구 잡혔어. 내가 저 사람을 버릇을 고쳐줘야겠어. 이러면 자 예수님처럼 나의 그 생각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호하게, 응? 단호하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탁 쳐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부인하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래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뭐냐? 응?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는 그 당시에 사형 틀이었어요. 사형 틀. 그냥 잡범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형 틀이 아니라요.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그 틀입니다. 이제 우리는 막 십자가 하면 지금 막 목걸이 달고 귀걸이 달고 막 십자가 앞에서 막 기도하고 차 앞에 걸어놓고 놓고 막 이러고 십자가가 되게 뭐 행운의 상징물인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 사형틀이에요. 거기서 못 박아서 죽이는 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어떻게 죽이지 사람을? 왜 이렇게 이제 목매달아 죽이나요? 그러면 인제 그 목매다 줄 끈을 우리가 달고 다니는 거야. 여기다 목줄 막 이렇게. 그다음에 인제 그 전기 의자로 또 사용하잖아요. 그럼 전기 의자를 인제 여기다 달고 다니고 막 이런 거야 인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죄라는 의미를 가져. 죄.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 자기의 단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싫은 모습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거 지고 있어요? 안 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봐.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있어요? 안 지고 있어요? 쥐고 있어요. 안 지려고 엄청 노력할 걸 지금? 여러분 자
단점이 뭐예요? 점이요. 응. 이제 너무 못났다는 거지, 본인이. 너무 못나서, 자, 을 열받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아유, 못난 사람 이러면 막 뚜껑 열려서 달려들 거야. 지금 열렸습니다. 자, 그게 바로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것은 내 걸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누군가가 이 못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 내 마음에 반응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마다 다. 난 이 소리 들으면 막 뚜껑이 열린다 막. 어? 나는 내 자신의 이런 모습이 정말 싫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그거를 인정해라. 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너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너가 너 자신 스스로를 한없이 싫어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너의 그 모습을 네 걸로 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것을 질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유하고 사랑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려면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 오늘은 이제 요게 강조점이 있어요. 너의 못난 모습을 지어라. 너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어깨에 메어라. 그것은 너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서 자꾸 벗어난 삶을 살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너의 못난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 발버둥 치는 그것이 너를 올무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너가 인생에 자유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거에 사로잡히니까.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마음에 평온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죠? 왜 나의 못난 것을 받아들이면 왜 내 마음에 평온함이 생길까요? 아는 분? 걸릴 게 거부하려고 없습니다. 하는 갈등이 사라져서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니. 예,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니까. 그리고 갈등이 사라져서. 걸릴 게 없어요. 그렇지. 예, 다 우리 세 분이 하는 게 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여놓고 내가 누굴 죽였다는 거를 알까봐 불안하게 되잖아요. 막 두려워하잖아요. 예, 마약 하시는 분들이 뭐 쭈라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막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약물하고 밖에 형사가 있는 거야. 예, 형사가 없는데 하여간 자꾸 누가 길을 걸어가도 뭘 해도 자꾸 목덜미로 확 잡아가지고 찰 것 같고 나를 미행 누가 하는 것 같고 이게 다 왜 그래요? 숨기려고 하고 속이니까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간단해. 숨기니까. 숨기는 거야, 숨기는 거.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숨기니까 막 그런 공포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날 찌질하면 알면 어떡하지? 누가 내 한심한 나를 알면 어떡하지? 누가 우리 집안 완전히 초라하고 후지고 찌질한 거 우리 집안 알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 정말 개차반인데 이런 걸 누가 알면 어떡하지? 이러고 우리는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 그런 여러분 쫓겨다니는 게 없어져요. 마음에 걸릴 게 없어요.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해요. 자유하다고. 내가 못난 모습이 있습니까? 인정하세요.
내가 한심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냥 인정하세요. 내가 참 사악하고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인정하세요, 그냥. 부정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걸 내 앞에다 갖다 놓지 말고, 내가 죄가 많은 나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룩함이라는 옷을 입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죄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의와 거룩이, 옳음과 정의와 이런 옷을, 이런 가면을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이 덮어 씌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안에서는 썩어 냄새가 나지만 겉에서는 멋있고 잘나고 이러느냐. 뭐 우리는 여기에 모인 분들은 뭐 그런 모습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낡은 형태로 우리가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힘든 삶을 살았던 거죠. 하지만 우리도 이런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도 한없이 우리 자신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내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찾아보세요. 이건 딱 너무 쉬워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열받는, 난 이 소리만 들으면 뚜껑 열린다. 요것만 찾으면 돼. 그게 여러분 십자가야.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드러내세요. 표현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래야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생명이 여러분들한테 오기 시작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우리의 자유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육의 생각은, 육의 유익함을 쫓을 때는 하나님의 영의 평안과 그 행복과 자유를 놓쳐버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육의 생각 속에서 나의 유익함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진정 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그 거짓의 속임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진정 우리의 참 기쁨과 행복은 우리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부인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나의 못난 부분, 나의 열등한 부분, 나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나를 혐오하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고 갈 때 진정 주님이 가신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오늘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그 길은 세상의 생각의 방식과 반대되는 길임을 또한 오늘도 알았습니다. 진정 그 길을 가려면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임을 주님 알았습니다. 그 역설의 길이 주님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에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선물,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쫓아 용기를 가지고 선택할 때에 주님,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소회의실 들어가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느낀 점, 또 나의 십자가가 뭐냐, 이런 것을 찾고 나누어서 여러분 지금부터 힘써서, 그래,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인정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머리로만 인정하지 말고요, 정말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자유해진다. 그리고 자유와 함께 뭘 얻는다?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얘기했던 겸손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겸손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게 되니까요. 자, 이런 것들 나눠보시고 제가 이제 소회의실 만들어 볼게요.